오늘은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 8장은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우상의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불같은 형상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예루살렘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입니다. 왕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사용하는 문인데 그곳에는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전 안쪽에 있는 담을 헐고 들어가 보니 문 하나가 나옵니다. 그 안에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벽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장로들이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는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다시 성전 안뜰로 가보니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전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은밀히 우상 숭배하던 일들을 다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마음속에 은밀히 숨겨놓고 섬기는 우상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에스겔 8장 읽겠습니다. 성전에서 벌어진 우상 숭배.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지 6년째 되던 해 6월 5일이었다. 그들은 마침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지도층 인사들이 내 집에 와서 함께 앉아 있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내 머리 위로 감싸며 내려오는 것이 느껴졌다. 내가 바라보니 허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밑으로는 불같은 모양이 보이고 그 위로는 밝은 금빛과 같은 광채를 내뿜는 사람의 모양과 비슷한 형상이 보였다. 그분은 손처럼 생긴 부분을 네개로 뻗쳐서 머리카락을 움켜잡으셨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나를 하늘로 높이 들어올려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북쪽에 있는 성문의 안쪽에 내려놓으셨다. 이 문에는 주님의 진노를 산 우상이 서 있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광채를 발하는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그 모습은 전에 내가 그발강가의 벌판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았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북쪽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성문 밖에는 제단이 놓여 있고 그 입구에는 우상이 하나 서 있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들은 내 성전은 돌보지 않고 오히려 저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섬기기에 바쁘다. 그러나 나는 더 흉악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나를 데리고 성전의 바깥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가셨다. 거기서 내가 보니 담벽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분이 내게 명령하셨다. 너 사람아 그 담벽을 뚫어라. 그래서 내가 그 담벽을 뚫었더니 사람이 들어갈 만한 입구가 하나 생겼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얼마나 흉측하고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는지 보아라. 내가 들어가서 둘러보니 사면의 담벽에 돌아가며 부정한 짐승들의 그림을 새겨 놓았는데 그것들은 모두 주께서 미워하시는 길짐승과 추한 짐승과 우상의 그림들이었다.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었다. 마침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70명도 각각 향로를 손에 들고 그 우상들 앞에 서 있었다. 모든 향로에서는 향연이 향내를 풍기면서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그들의 한가운데에 서서 우상 숭배를 주도하는 사람은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였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들이 저 은밀한 곳에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저들은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다. 여호와가 여기까지 들여다보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벌써 이 나라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보다 더 흉측한 짓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나를 성전의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북문의 입구로 데리고 가셨다. 그곳에서는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 신이 죽었다고 통곡하고 있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저 모습이 보이느냐? 그렇지만 너는 이보다 더 가증스러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나를 데리고 성전의 앞마당으로 들어가셨다. 내가 들어가 보니 성전 앞 바로 그 제단과 현관 사이에 대략 25명쯤 되는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에 등을 돌리고 동쪽을 향해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저 사람이 보이느냐? 유다 백성이 온 나라에서 저토록 끔찍한 우상 숭배를 하고서도 더 부족하다는 것이냐? 그들은 온 나라를 폭력과 살인으로 가득 채우고 내 성전에까지 들어와 내 분노를 폭발시켰으며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붙여놓기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는 그들을 무자비하고 아낌없이 처벌하겠다. 아무리 큰 소리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을 하더라도 들어주지 않겠다. 에스겔 9장은 성전에서 은밀히 우상을 숭배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진노를 쏟아부으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죽이는 무기를 가진 6사람을 부르십니다. 죽음의 천사들입니다. 이들을 보내시기 전에 의인의 이마에 표시를 해 놓으십니다. 이마에 표시를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그 대가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게 행하는 자도 그 대가를 받습니다. 자신 안에 은밀히 우상을 섬겨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만나게 됩니다. 성도는 본문을 통하여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에스겔 9장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예루살렘에 내린 심판. 그런 다음에 주께서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셨다. 예루살렘에 내린 형벌을 집행하여라. 집행관들은 각자 사람을 죽일 무기를 손에 들고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6사람이 성전의 북문을 통해 들어왔다. 5사람은 손에 칼을 한 자루씩 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은 서기관의 먹통을 허리에 차고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가까이 들어와서 노수로 만든 제단 곁에 섰다. 그러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광채를 바라는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날개도 친 천사들의 위에서 떠올라 성전의 높은 단 위로 올라갔다. 그때 주께서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먹통을 찬 제사장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폭력과 사형 선고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십자 표시를 하나씩 그려놓아라. 그분이 다시 다른 5사람에게 하시는 말씀도 내게 들렸다. 너희는 저 사람 뒤에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때려 죽여라. 불쌍하게 봐주지도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모두 죽여라. 늙은이와 어린이, 총각과 처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말고 죽여라. 그러나 이마에 십자 표시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내 성전에서부터 죽이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부터 찔러 죽이기 시작하였다.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성전의 마당에 그들 시체가 온통 가득 찰 때까지 때려 죽여라. 걱정하지 말고 성전을 더럽혀 놓아라. 그런 다음에 성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죽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성전의 구내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결국 나 한 사람만을 남겨놓았다. 나는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분노를 쏟으시어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다 멸절시킬 작정이십니까?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너무나 크고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도시에서나 시골에서나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으며 온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께서는 우리나라를 돌보아 주시기는커녕 아예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으신다 하고 대들었다. 그러므로 나도 그들을 조금 더 가엾어하거나 불쌍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대로 벌을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먹통을 찬 사람이 도성에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수행하였습니다. 에스겔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1장에 나왔던 장면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생물들 곧 그룹 위에 보좌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이 영광은 성전을 떠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이름은 여호와의 전이었지만 그 안에 채워진 것은 우상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선으로 가득한 신앙은 겉보기에는 그렇듯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에스겔 10장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불을 뿌려라. 또 내가 보니 그룹들이 머리 위에 이고 있는 단단한 원판 위에 무엇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남보석으로 만든 보좌처럼 보였다. 거기에 앉으신 분이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저 바퀴들 사이로 해서 그룹들 밑으로 들어가 그룹들의 가운데 있는 숯불을 내 두 손에 가득히 채우다가 예루살렘 도성 위에 뿌려라. 그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 내 그룹들의 바퀴들 사이로 들어갔다. 그 사람이 바퀴들 사이로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 곧 남쪽에 서 있었으며 성전 앞마당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보좌에서 떠올라 성전의 문지방 위로 옮기셨다. 그러자 성전 안에도 구름이 가득 찼고 앞마당에 가득 찬 구름은 주님의 영광에서 비치는 광채로 번쩍이고 있었다. 그룹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뇌성병력과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들리는 소리처럼 성전 바깥 마당에까지 우렁차게 들려왔다. 그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룹들 사이에 서자 한 그룹이 손을 내어 뻗어 그룹들의 한가운데에 있는 화로에서 숯불을 집어다가 그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의 두 손에 가득히 담아주었다. 그는 그 숯불을 받아들고 성전 밖으로 나갔다. 주께서 성전을 떠나심. 그때 그룹들의 날개 밑에서 사람의 손과 같이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 또 내가 보니 4개의 바퀴가 그룹의 곁에 하나씩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크기가 같고 감람석처럼 광채를 냈다. 그런데 바퀴마다 다른 바퀴 하나가 십자가형으로 내부에 부착되어 있어서 방향을 바꿀 때에는 미리 돌리지 않고서도 사방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다. 그룹들이 어느 방향으로든지 전진하게 될 때에는 모든 바퀴가 그 뒤를 따라갔기 때문이다. 그 바퀴들은 내가 첫 환상에서 본 것들이었다. 그 4바퀴에는 온 둘의 눈이 가득 차 있었고 그룹들의 팔과 날개와 온몸에도 눈이 가득히 박혀 있었다. 나는 그 바퀴들을 길갈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 그룹들은 각기 얼굴이 4이었다. 첫 번째는 그룹의 얼굴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얼굴이고 세 번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네 번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룹들이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움직였다. 또 그룹들이 땅에서 떠오르려고 날개를 펼칠 때에는 그 바퀴들도 방향을 바꾸지 않은 채 그룹들에 딸려 함께 올라갔다. 그룹들이 서 있으면 바퀴들도 서 있었다. 그 생물의 영이 바퀴들 속에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지 바퀴들은 그룹들의 조정을 받았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지나 다시 그룹들 위에 좌정하시는 것이 보였다. 그러자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내가 보는 앞에서 땅 위로 조금씩 떠올랐다. 그들이 떠오를 때에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그런 다음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그룹들의 보좌를 타고 성전의 동문을 통과하여 성전 구역에서 떠나가셨다. 나는 그 힘센 4생물을 똑똑히 다시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이 그발강가에서도 내가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좌를 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각기 얼굴과 날개가 4씩이었으며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있었다. 그들의 얼굴도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들이었다.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그들의 4 얼굴들 가운데 하나는 언제나 똑바로 앞을 향하고 있었다. 에스겔 11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환상 중에 성전 동문으로 이끌려갑니다. 거기에는 백성의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마솥 안에 고기처럼 자신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그들의 가마가 되지 않고 그들이 그 안에 있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루살렘을 파괴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의지하는 것들을 부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피난처시요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나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십시오. 진정한 위로와 평안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읽겠습니다. 지도층의 죄악과 주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문의 입구에는 나라의 지도자 25명이 모여 있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데아 두 사람을 알아보았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저들은 이 도시에서 은밀하게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파괴 공작을 획책하는 흉악한 것들이다. 그들은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가 되었다. 이 우리 도성은 가마솥처럼 안전한 철옹성이니 어떠한 외적이 와도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심판을 받아 멸망하리라고 선포하여라. 그때 주님의 영이 내 위에 임하여 나를 사로잡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셨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계획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이 도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때려 죽였고 이 도성의 모든 거리를 맞아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채워놓았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맞아 죽은 사람들이 바로 이 도성이라는 가마솥 속의 고기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이 솥에서 꺼내오다가 처형시키겠다.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칼이니 내가 너희들을 칼에 찔려 죽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 성중에서 끌어내어 외적의 무서운 폭력에 넘겨주고 그들을 시켜서 내가 너희에게 내린 멸망의 심판을 집행하겠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칼로 처형될 것이다.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솥 안에 든 고기처럼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너희에게 내린 사형 선고를 집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지시를 이행하지도 않았으며 내 명령에 따라 살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웃 백성들의 법률과 풍습을 지키며 살아왔다. 내가 이와 같이 말씀을 전달하는 동안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었다. 나는 땅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작정이십니까? 포로민들에게 주는 위로.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가 되어 유형지로 끌려간 내 모든 형제와 친척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큰 소리친다. 그들은 지금 끌려간 곳에 주님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진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될 테니 이제 이 나라와 우리 차지가 되었다.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을 멀리 떨어진 여러 나라에 데려다 놓고 또 여러 민족들 속에 흩어놓은 것이 사실이다. 그들이 그 먼 곳에서 나를 섬긴다고 해도 그것은 보잘것이 없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들이 흩어져 사는 그 여러 민족들 틈에서 데려다가 이 땅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땅을 주어 차지하도록 하겠다. 그들은 고향 땅으로 되돌아와 모든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이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변화된 새 마음을 주고 또 새 정신을 불어넣어 주겠다. 내가 그들의 가슴 속에서 돌처럼 단단해진 마음을 드러내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지시에 따라 살고 내가 준 명령들을 존중하며 지켜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우상들에게만 쏠려 있고 우상들이 좋아하는 그 더러운 방식에 따라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 행위대로 벌을 되돌려 줄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그룹들 위에서 빛을 환하게 내고 계시는데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땅에서 떠올랐다.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떠나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 쪽으로 사라지셨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높이 들어올려 다시 바벨론으로 데려다가 놓으셨다. 내가 바라보았던 환상도 내게서 떠나 높이 올라갔다. 그래서 나는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일을 바벨론의 포로로 함께 끌려온 동족들에게 자세히 보고하였다. 아멘.